여러분이 금요일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년 어쩔 수 없죠. 우리 세상에 살다 왔으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3번 쫓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한번.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영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도 하고 물이라고도 하고 양식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요, 모자라지 않죠? 모자란데. 빛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늘 듣는 성경 말씀이 나의 죄를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 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나한테 오늘 부닥친 거잖아요.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반드시 내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아멘. 빛으로 임하는 말씀이죠. 아멘. 또 말씀을 물이라고 할 때는 나의 이 갈급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야 되고, 음식이라고 했을 때는 그로잉해야 돼요. 힘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49장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어떻게 시작할까요? 한 절 읽으시고 우리 전체가 그 다음 절 읽고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그 위에 제목이 있죠? 뭐라고 써있죠? 야곱의 유언과 죽음입니다. 자,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 보통 유언 예언 기도다 이렇게 해서 12아들한테 했던 유언 예언 기도예요. 요거 창세기 49장 1절부터 우리 26절 28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자, 전부 다 한번 자, 성경 다 펴보세요. 제네시스 49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뭐에 당할 일? 후일에 당할 일입니다. 그 일이에요. 그야말로. 너희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를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곳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귀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풀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산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다 같이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도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우선 이걸 하기 위해서 12명이나 되니까 이름이 조금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프린트의 맨 첫 번째 보면은 12아들들의 이름부터 찾으시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냥 쓰기만 하세요. 거기다가 첫째 아들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루벤. 루벤이라고 쓰세요. 루벤. 둘째 아들은 시몬.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정말.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유다. 쓰셔야 돼요 여러분. 써요. 거기다 써봐요. 유다. 다섯째 아들 여섯도 좀 헷갈리죠? 이제 어렵죠? 스불론. 다섯째 아들이 스불론이에요? 이사갈. 네. 스불론 이사갈. 그 다음에 여섯째는? 이사갈. 일곱째는? 단. 여덟째는? 갓. 아홉째는? 아셀. 10번째는? 납달리. 11번째는? 요셉. 12번째는? 베냐민. 오케이. 그렇게 쓰세요 그럼. 다 써놓으세요. 다 쓰셨습니까? 네. 쓰시고 이거는 이렇게 패키지로 딱 해놓고요.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예언 유언 기도가 창세기 49장의 전장에 있고 이 이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또 축복 예언 기도를 합니다. 두 개를 합해서 보는데 오늘은 주로 이 아버지가 한 49장을 중심으로 같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죽는 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있어요. 있어? 네.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 맞을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이걸 물어볼게요. 신부라고 정해진 사람이 있어. 지금 신부라고 불러. 어떤 사람이 신부야. 신부가 자기 결혼식 날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신부니까 알죠. 그래서 뭐요? 믿음이 크면 죽는 날을 알아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는 날을 몰라. 윤지 선생님 모른대. 몰라.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그죠? 믿음이 있으면 죽는 날을 이렇게 안다고 그랬어요. 그게 결혼하는 날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죽을 때를 아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가 죽을 때를 지금
알았기 때문에 불러 모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가 떠나는 날을 대강 다 알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도 그럼 알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그냥 건너가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프린트물에 보면 사람이 자기 죽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는데 누가 알 수 있냐면 신부만 알 수 있어요. 결혼식 날이기 때문에 결혼식 날이 있어야 신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자기의 가족,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한 축복 기도를 반드시 남겼어요. 노아도 축복, 이삭도 축복, 야곱도 오늘 축복. 축복보다는 뭐 예언기도라는 게 더 많죠. 다윗도 예언기도, 또 축복기도. 저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저부가 먼 훗날 주님 임종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기도, 축복기도. 그러다 보면은 이제 오늘 이 다윗 야곱같이 예언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이제 축복기도는 다 해. 근데 지금 야곱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같이 돼버렸어요. 돼버렸기 때문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완전히 대언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태를 먼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야곱이 죽는 시점에서 이게 신부가 됐구나 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기도가 그 이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한 거하고 똑같이 됐다니까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자기 가족과 근처의 공동체에게 기도를 했다. 여러분도 반드시 기도하고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시록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12개예요. 12개. 12개의 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냐면 여기 있는 12아들의 이름이 문패로 이렇게 딱 찍혀 있습니다. 12아들이고 12지파죠. 그러니까 거기를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려면 내 집이다 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뭐 시므온, 아셀, 로벤 이름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또 현재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12아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뭐는 잘못됐고 뭐는 좋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같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49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죽음을 느꼈기 때문에 부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부가 됐기 때문에 죽는 날을 죽음이 올 것이구나, 내가 죽겠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모여라 하고 다 불렀어요. 그런 다음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이제 아버지는 죽을 것이란 말입니다. 자, 이때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앞날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나쁜 부모예요? 최고의 부모예요. 최고의 부모. 어떠한 뭐 재산을, 보통 이제 재산인데 세상적인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자식의 앞날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 그것은 뭐예요? 너가 어떤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달란트가 있고 또 어떤 저주가 내려오고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뭐예요? 고치라는 거지. 네. 저주를 알려 정확하게 이거는 막아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요거를 가르쳐 주는 거가 여러분 최고의 부모예요. 네. 요게 믿음의 부모예요. 믿음의 부모. 믿음의 부모는 뭐를 하는가라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하나들만 빼놓고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갔다니까요. 최고죠. 여러분들 우리 자녀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나도 들어가고 우리 아들들도 들어가고 최고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후일에 당할 일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주신 거죠. 이렇게 그 아버지가 지금 된 거라고, 이 상태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은
돌이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은 네가 잡아야 된다. 또 하나님이 널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축복을 받아서 영생부터 또 지금부터 영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쭉 보면 알지만요. 여기 보면은 축복이라는 게 예정이라는 게 그대로 진행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지금 뒤집히는 거예요. 뒤집혀. 하나님의 달란트와 축복이 뒤집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잠깐 잡으면 읽어주세요. 우리 최지원 집사님. 야곱의 생애 지금 죽을 때니까 지금 결론이에요. 야곱의 생애 결론이 지금 요 12아들에 대해 예언기도 하는 게 이게 결론이에요. 읽어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전생애가 기록된 사람은 야곱뿐. 야곱이 창세기 28장 장자권 뺐다 집을 쫓겨난 밤 꿈에 땅에서 하늘로 연결되는 사다리. 이 사다리가 뭔가? 네, 뭐죠? 십자가. 다 알죠. 십자가.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늘하고 자기하고 쫙 머리서부터 연결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을 꾸잖아요. 그 사다리가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야곱은 읽어주세요. 야곱은 십자가가 계시되는 인생. 야곱은 십자가 인생이야. 십자가 인생. 에서는 아니었어요. 에서는 이 땅에서 십자가가 쥐어지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이 말은 뭐냐면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후보생 이로 인해 하늘의 것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채널이 되는 사람이 된다. 네. 모든 이 땅에 좋은 것은 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이 하늘이 하고 이 땅하고가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려올 수가 있네요. 내려올 수가.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상달도 돼. 기도 응답도 돼. 이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놓는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에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야곱이다 라고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고 시대도 복을 받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야곱이 삶을 보니까 그 밑에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이런 사람의 십자가가 계시된 인생의 특징은 어느 때부턴가 하나님 앞에 끌리는 삶을 살아요. 끌려. 뭐가 교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끌리는 삶. 그래서 뭐예요? 장자권을 사기를 쳐서 뺏었어요. 장자권은 당시의 유대민족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권한이에요. 제사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또 물론 그 집의 대표인물 재산도 2배 이렇게 되는 게 장자인데 그 중에서 제일 탐나는 거가 제사를 직접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거가 탐이 나서 뺏었습니다. 그걸 뺏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부렸으면 잘 돼야 될 텐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집을 쫓겨나지요. 형이 펄펄 뛰니까. 그래서 평생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향에서 못 살고 쫓겨났지요. 그래서 20년 동안 고향애를 가지 못하죠. 우리 다 알죠. 야곱의 생애. 근데 고향애를 형이 죽일까봐 못 갔지만 현지에서의 삶도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외삼촌 집에서 일했는데 라반이 또 보통 사람이 아니어서 아주 힘들게 살았어. 한국을 가고 싶은데 20년을 못 갔다니까. 20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을 못 가고 지금같이 뭐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러는 시대가 아니죠. 그냥 연락이 두절 얼마나 궁금하고 그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삼촌 집에서도 결혼도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돈도 쉽게 모이지도 않고 건강도 결국은 또 절름발이로 됐고 딸도 속썩여 아들도 속썩여 다 속썩이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또 12애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었는데 요셉은 청소년 때 떠나갔어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가슴에다가 아들을 묻었죠. 인생의 말년에는 대기근을 만나고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죠. 그리고 147세에 죽을 때 마지막 17년 요셉 집에 이민 가서 얹혀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고 요셉이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개념으로 보면 이 요셉은 지금 국무총리야. 그 아래서 붙어먹고 산다고 할 수 있는 늙은 아버지, 지금은 무시하고 우습게 알기 십상이잖아요. 영적인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요셉인 거예요. 그런 걸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 17년 이제 요셉 집에서 이민 가서 얹혀 살지요. 이런 내용을 간단히라도 쓴 것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안에서 야곱의 뭐가 죽었다고? 겉사람이 죽었다. 겉사람이 죽으면 바로 등장하는 게 뭐가 올라와요? 속사람이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맨날 싸우는데 드디어 완전히 속사람이 주도권을 딱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임종 전에 이 야곱의 유언 예언 기도는 하나님의 대언이 되었으며 그 후 세대를 두고 계속 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12아들 중에 복을 놓친 3아들, 그 다음에 복을 완전히 놓쳤어. 그 다음에 타고난 복을 움켜쥔 2아들, 그리고 그냥 타고나기를 참 안 좋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쭉 살다가 떨어져 나간 하나들, 이렇게 있어요. 아들 12 중에. 자,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요것에 대해서만 알아볼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6지파가 남거든요. 요 6지파는 큰 우리가 지금 공부하진 않아요. 크게 안 다룰 거예요. 지금은 그 6명, 여기 지금 줄긋기 나오는 6개가 아니고 다른 6지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또 12지파를 공부할 때 무엇을 주로 이제 이게 여러분이 주석을 펴보면 어머니가 누구냐? 어머니가 넷이었으니까 누구의 아들이냐? 어머니가 누구냐? 그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당받은 땅은 어디냐? 또 각 루벤, 시몬, 레위 이런 아들들의 이름이 뜻하고 있는 의미, 히브리어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가 우리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의 지금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어서는 다 뺐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냥 딱 어디 책을 하나 보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요. 이름의 의미, 엄마가 누구냐, 가나안에서의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에 이건 하지 말고 그거는 빼고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냥 요것만 볼 것인데 이 밑에 있는 6아들도 오늘은 그냥 지나가요. 요것의 중요성은 그냥 이 12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 다른 은사와 그릇과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구나. 달라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의미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것만 알아두고 그래서 요 6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줄긋기 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보다 다른 6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줄긋기를 해볼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불론, 이사갈, 아셀, 갓, 베냐민, 납달리. 물어뜯는 일이고 무려뜯는 일이다. 이거는 집착적인 성품이 있는 거예요. 누굴까? 베냐민. 그렇지. 바울 같은 사람. 바울이 바로 꼭 그렇잖아요. 꽉 붙잡고 그냥 이렇게 집착성 성품. 이게 베냐민 지파의 예언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죠. 건장한 낙이 갇혀서 우직하며 섬김의 은사자. 이사갈. 아, 잘 이사갈. 근데 이거를 이제 신명기 33장, 이거 400년 거의 한 400년 후 정도에 이 모세가 죽으면서 역시 축복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 이사갈은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의 땅에 산다 이렇게 해요. 또 그 뒤에 아셀도 나오는데 아셀도 신명기 33장에 보면 발이 기름에 잠긴다. 여기 다 지금 와서 뭘 거예요? 여기 석유. 그 지역이 딱 석유가 터지는 지역이에요.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거를 보면 정확하게 해서 요것을 보고 찾아낸 사람도 있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기가 다 석유가 그냥 무더기로 들어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발이 기름에 잠기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가 있는 곳에서 살고 기가 막힌 거죠. 자, 어쨌든 건장한 나귀는 이사갈, 해변에 거주하는 사람. 이것은 해변은 이렇게 배가 와닿기 때문에
커넥션, 뭔가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주는 그런 비즈니스맨 같겠죠? 커넥션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 스불론. 스불론. 다음에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다. 누구죠? 아셀. 이 사람은 뭐냐면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자. 이 사람은 영적인 축복이 아니고 육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육적인 축복. 이것도 하나님 이렇게 내준 거예요. 다음에 전쟁을 잘해.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갑. 참 잘 찾았습니다. 어디서나 밝고 아름다움을 좋아하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성품. 납달리. 그래요. 그래서 요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6명, 그 외에 6명을 한번 쭉 읽어보면서 여러분 같으면 누구 예언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누구 예언? 누구 예언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에게 했다면 어떤 예언 받을 것 같아요? I'm gonna wait. 네? 기다릴 거예요. 최진수는 누구 예언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예언을 받아보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니요. 전체 12명 중에서. 요셉이요. 요셉. 또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유다를 보세요. 유다. 그죠? 여기 유다도 여기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근데 이것을 유다 지파하고 이 내용을 보세요. 굉장히 좋은데 유다 지파 그리고 요셉 지파가 엄청 근사하잖아요. 이 예언이.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졌거든요. 특징이 있어요. 유다하고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남다른 환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영의 원리를 배워야 돼요. 영적인 것,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런 말씀이 있듯이 영적인 원리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시대를 넘어서 동일하고 장소를 넘어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받은 유다나 요셉이 있는데 유다나 요셉이 이 축복을 그대로 그 본인들이 성취를 했다고요. 근데 그 성취하는 것이 어떻게 성취를 했을까 보니까 바로 이렇게 큰 축복의 사람들은 상태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떨까 보니까 뭐냐면 남다른 환란이라. 남다른 환란. 그게 특징이에요. 특징. 자, 어쨌든 축복을 굉장히 타고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태어났다고요. 근데 그야말로 복을 찼어. 그 인생에서. 찬 사람이 3사람.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 레위. 이렇게 3사람은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내가 하기에 달렸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복을 차버렸다니까. 그걸 하나님은 그렇게 차버리라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다가 루벤, 시므온, 레위라고 이름을 써보세요.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맨 첫 번째, 타고난 축복을 빼앗긴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루벤인데, 자, 이 루벤은 이렇게 축복을 빼앗기면서 장자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장자권은 12아들 중에 이후에 그냥 탁 터져서 누구한테 가냐면 요셉과 유다에게로 나눠져 가요. 그래서 원래는 루벤이 장자고 타고나기를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장자권을 제가 딱 붙잡으면 아주 좋을 텐데. 그리고 이 루벤은 얼마나 잘 태어났는지 몰라요. 여기 보니까 루벤은 프린트 보세요. 위엄과 빛과 권능을 가지고 장자로 태어났어요. 위엄이 있고 빛이 있고 권능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좋은 이렇게 갖고 났는데 또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자기 어머니한테 합 한 채를 꺾어다 준 아주 따뜻하고 자상하고 감성적이고 로맨틱한 아들이에요. 좋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좋아요. 문제, 왜 복을 차버렸는지 아세요? 이렇게 잘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장자로 태어났는데 문제가 뭐냐? 물이 끓음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이 얇은 냄비에 물을 얹어서 물이 팍 끓는 거야. 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디시플린이 안 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예요. 훈련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빠그르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빠그르르 큰아들이잖아요. 큰아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너무 귀하니까 너무 귀해가지고 너무 귀해서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안 돼서 훈련. 지가 하고 싶은 건 해야 돼. 이 디시플린이 안 되고 셀프 컨트롤을 못하면 이것이 사단의 가장 큰 틈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요즘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니까 귀해가지고 훈련 못 시키잖아요. 저도 잘 못 시켜요. 마음이 약해. 너무 약해서가 아니고 애들이 너무 귀해서 못하는 거야. 내가 말을 못하잖아 그냥. 근데 이것이 아이한테 최고로 나쁘다는 걸 알아줘야 돼. 사단한테 가장 큰 틈을 주는 거예요. 루벤이 이것 때문에 다 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의 공격의 가장 큰 틈이 이렇게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못 참는 사람, 견디지를 못해, 인내도 못해, 고생도 조금 하려고 그러면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그걸 못해줘. 애가 힘들까봐.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창세기 이제 이것이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에 보면 구체적인 딱 사건은 뭐냐면 여행 중에 계모죠. 아버지의 이제 뭐 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계모하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성경은 그것을 강간이라고 하지 않고 통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둘이 합의하에 이루어졌다 이런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고 싶으면 한다 이거야.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야. 이게 왕이야. 왕자가 돼버려서 왕자병이 딱 돼버린 거야. 이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아면서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루벤이에요. 자, 아버지는 근데 아버지는 그 당시에도 이 일을 그 얘기를 듣고도 덮어두었어. 왜 덮어두었는지는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왜 덮어두었을 것 같아? 이거를 또 만약해서 아들 상처 줄까봐, 충격받을까봐 왜 이걸 덮어두었을까? 참 어쨌든 덮어두었어요. 그걸 그냥. 근데 성경은 그를 다 들었다 그랬어요. 그 불륜의 현장을 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냥 입을 덮어두었어. 근데 덮어두었으면 일이 해결됐을까? 지금 이 죄는요 40년 전이에요. 그 오래전의 일이 지금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이 일을 그냥 덮어두었어. 아들이 너무 귀해서, 장남이 너무 귀해서. 근데 누구에게 걸렸을까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걸렸으며 이것은 그래서 40년 전의 이 일로 루벤은 영계에서 장자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이 훈련되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장점이 꽃을 피지 못하는 것이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탁월한 많은 좋은 것을 타고 태어났지만 세상에 꽃을 못 피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데 이 마귀가 계속 틈을 오잖아요. 지 맘대로 조금도 인내심이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다 꽃을 못 피웠어요. 그리고 그 저주가 그 루벤 지파에 계속 내려와서요. 그 이후에 루벤 지파의 후손에서는 왕이 하나도 안 나고 사사도 하나도 안 나고 선지자도 하나도 나지가 않았어요. 잘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본인과 그 이후에 후손 대대로 다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귀한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자식 다 책임질 거야? 그게 아니죠. 알아서 고쳐줘야지. 어찌하든 간에 이래서 루벤 지파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타고난 축복을 빼앗긴 지파는 시므온인데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한번 써보세요. 뭐가 혹독하고 뭐가 맹렬하였다 그랬습니다.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여서 그것을 컨트롤 안 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짐승의 발목까지 다 끊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아주 혈기가 충만한 사람이, 혈기가 충만한 사람, 이 혈기 충만을 잘못 다룬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개로 인하여서 이게 이제 가장 저주받은 이제 지파에 들어가는데요. 이것을 이제 회개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생각해보면 이것이 다 뭐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니까 수십 년 전 얘기, 지금 수십 년 전 얘기 다 지나갔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것도 그래요. 아니, 그냥 여행 중이라서 이 루벤이 계모하고 일을 벌렸지만 그 다음에 다시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지나간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잊어버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저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합리화가 확 일어나. 자기 속에서 어떤 죄든지 합리화를 하게 되면 회개가 안 나와요. 이 시므온의 치몬이 지금 세겜 사람들을 이렇게 다 죽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렸는데, 이것도 변명할 수 있어요. 왜 그랬냐고? 아니, 우리 여동생 디나를 성폭행을 했다고. 이것에 대해서 오빠들이 복수한 거거든요. 변명을 대면은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넘어가 줄 수 있는 거라고. 다 그런 건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나간다면 그로잉이 안 되고 축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려고 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인해서, 회개만 하면 축복이 물밀듯인 거래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이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자꾸 합리화를 해. 누가 그 얘기하면 펄펄 뛰어. 그럼 뭐예요? 마귀가 춤추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변명을 하자면, 또 이해를 하자면 다 이해가 되는 얘기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축복을 다 뺏겨서는 이런 현상이, 실제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신을 차리고 봐야지. 그리고 그래서 이 어떤 저주가 내려왔냐면요, 이 혈기 왕성,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세겜 지파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우리 49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저주를 받았대요? 49장 7절 보세요. 이 시므온이 49장 7절 흩어짐에 죽고, 나누고 흩어진다. 흩어지는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시므온 지파가 12지파 중에 가장 인구가 적은 거야. 이게 다 이루어진다니까요. 인구가 안 늘어. 그래서 인구가 가장 적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 19장에 가면 아예 이 시므온 지파가 그냥 유다 족속에 편입되어서 그냥 살아요. 누가 숫자가 너무 작으니까 나뉘어지고 흩어지고, 그래서 여기에는 자녀가 늘지도 않고 자꾸 부부지간에도 헤어지고 일찍 죽고 여러 가지, 이래서 숫자가 안 느는 거야. 안 느는 거. 이런 저주를 받아서 그래. 저주. 그것은 왜 그래요? 이렇게 잔인하게 불신자를 할지라도 사람을 잔인하게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죽인 것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시므온 혼자 한 게 아니고 레위라고 하는 사람하고, 레위 둘이 같이 했거든요. 자기 친여 동생이니까. 그래서 둘이 같이 나섰는데 그 중에서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세겜 백성을 죽인 것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타고난 축복을 빼앗겼어. 시므온하고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가 같이 세겜 백성을 그렇게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을 빼앗겼지만 회개하여서 돌이켜서 쓰임받은 지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레위 지파예요. 밑줄에다가 레위 지파.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 죄를 회개했느냐, 어떻게 회개했느냐.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때 레위 지파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따랐느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자, 지금 금송아지 만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처치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처치하도록 했는가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세요. 25절부터 29절까지 읽으세요. 네, 그냥 읽으세요. 출애굽기 32장 133페이지.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일로 인하여서 이 레위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하는 게 이렇게 섬김을 받았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라고 하는 그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려면은 여기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에 인볼브된 사람을 다 죽이도록 했는데,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누굴 죽여야 돼? 내가 내 식구를 죽이도록 했어요. 남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신앙 이 파티에 참가했던 사람을 죽이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죽이겠습니다. 남은 혹시 죽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가족을 죽인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프라이어티 넘버 1으로 놔두는 거예요. 네. 아들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딸보다 부모보다 그 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 요렇게 해야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게 회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우리가 1000번째 회개를 11월까지 했는데 몇 개나 뽑아낼 수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귀신이 들어오는 건 쉬운데요, 들어온 귀신을 내보내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안 나가요, 이 귀신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 정도로 해야 이게 레위가 그 흩어지는 그 축복, 저주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이 정도로 둬야 돼. 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 헌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헌신이 뭐냐? 헌신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는 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남은 시간, 남은 물건 그냥 조금 하나님 앞에 조금 드리는 거를 헌신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를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레위예요. 자,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을 척결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확신해야 돼.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금송아지 신앙이에요.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좀 커지면, 초창기에나 괜찮지만, 그 다음에는 인정, 혈연, 윤리를 넘어서서 하나님 1순위로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함으로써 회복했습니다. 이게 윤리도덕. 어떻게 내가 우리 아들을 죽이고 내가 우리 부모를 죽이고 내가 우리 형제를 치는 것은 세상의 윤리도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는 말도 안 돼. 여기 창세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이 29절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 신앙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 또 세상하고 얼마나
이게 안 맞는가라는 걸 알아두셔야지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얼마나 끔찍한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돌이켰어요. 시므온은 그대로 나가가지고 나갔고요. 근데 그 시므온을 위에 거를 조금 보면은 자 시므온은 돌이키지를 못했어. 타고난 축복을 빼앗긴 지파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살다가 300년 후에 신명기 33장에 모세 12지파에 대한 축복 기도를 보면은 시므온 지파에 대해서는 축복 기도를 안 해요. 이것이 뭐냐면 회개에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 지나갔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이제 신명기 33장 보면은 시므온이 안 나와. 시므온이. 지나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게 진짜 또 큰 문제. 진짜 큰 문제. 무슨 지파냐면 단지파. 단지파는요. 하늘에서는 굉장히 불행하게 예증되었잖아요. 우리 창세기 49장의 단지파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40 단지파 16절 49장 16절부터 16절, 17절, 18절 요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굉장히 나쁘죠? 굉장히 나쁘지. 굉장히 나쁜데 세상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것이. 왜 그러냐고요? 그냥 여기서 보면은 이 단은 굉장히 판단을 잘해. 판단. 심판. 판단력이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느 사람 딱 그냥 어떻거나 판단도 잘하고 첩경을 좋아해. 그러니까 어떻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첩경은 뭐예요? 속전속결하고 남들은 어리석게 가는 사람은 샥 금방 가는 비법. 비법에서 첩경을 좋아하고 또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뱀이고 독사고 사람이 가는데 말굽을 물어서 그 몰래 뱀이 돼서 살짝 가서 탄 말을 뒤를 물으니까 그 뱀이 떨어지니까 아니 그 말이 떨어지니까 죽으니까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떨어지잖아요. 이런 거를 뒤통수 친다 하는 거예요. 모르게 살짝 가서 그 사람 탄 말을 갖다가 부서뜨린다고. 말을 죽이니까 그 사람은 떨어지잖아. 그 사람은 몰랐어. 그렇게 말이 뱀에 물려 죽을지는. 이런 걸 뒤통수 친다. 우리가 이런 말 표현들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그래요. 똑똑하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게 세상 사는 거는 별 문제가 네? 인정을 받지 세상 사람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 단지파가 못 고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잖아요. 사람이 정직해야지. 정직하고 이렇게 딱딱 도를 밟아서 사야 되고 남을 뒤통수 치면 안 되지. 신의롭게 살아야지. 근데 요것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예정되었지만 세상에서는 요런 삶의 모습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참 지혜롭다 이렇게 보고 참 똑똑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운명대로 살면서 그래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그대로 살아.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어디 가서 끝납니까? 요한계시록 7절에 가면 14만 4천의 단지파가 빠져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에는 못 들어가는 가장 불행한 사실은 지파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단군이 조상이라고 해갖고 자꾸 단지파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나쁜 거야. 그 말은. 그렇게 그거 맞지도 않지만 우리를 단지파 성품을 가지면 절대로 안 돼요. 단지파는 가장 나쁜 지파가 단지파예요. 세상적으로만 똑똑한 거야. 똑똑해. 술수의 명수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야곱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손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머리가 팽팽 돌기 때문에 수가 어찌나 좋은지 또 그때 그게 또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해낼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니다. 이렇게 야곱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손 못 댄다 이거야. 잘나가지고. 이 단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은 이렇게 모세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단에 대하여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랬습니다. 이 바산이라고 하는 산은요. 못 쓰는 산이에요. 험악하고 아주 못 쓰는 산. 그러면서도 아주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못 쓰는 볼품도 없고 잡동사니도 막 못 쓰는 산인데 거기서 뛰쳐나오는 사자 새끼라는 것. 사자 새끼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강한 것의 의미거든요. 사자가 그러니까 사자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그야말로 세상 말로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도 세상에서 쓰듯이 낮은 배경, 낮은 출신, 험한 환경을 개척하여서 뛰어나올 수 있는 능력, 힘, 재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인간 승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인간 승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그게 저주다. 이것이 저주를 일으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똑똑이 아니에요. 이런 성품은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그런 훈련이 복을 받는 것이지 약삭 빠르고 남 뒤통수 주고 첩경을 좋아하고 술수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의 이익을 차곡차곡 뛰어가는 것이 저주를 시간을 롱 라이프를 보면 이게 저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에서부터 이제 빠지면 인류의 끝에 끝날 때쯤에는 단지파가 완전히 하나님의 저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에 하는 이들을 보면 가나안 정복후에 12지파에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땅을 나눠주거든요. 그 땅을 받아서 딴 사람들은 다 하는데 이 단은 싫은 거야. 그게 손해다 이거야. 왜냐면 땅을 받았으면 자기가 또 거기를 가서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을 내쫓아야 되는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일은 너무 많고 땅은 좀 별로다. 안 받았어요. 그래서 50년 동안을 스스로 찾아다녔어. 조금 더 힘은 덜 들이고 더 좋은 땅을 받을 수 없을까? 50년 뒤에 성공했게 안 했게? 했어요. 여러분. 아주 억울하게 등골을 쳐서 라이스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땅들을 뺏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진을 펴서 자기의 후손들 거기가 뭐가 됐습니까? 바로 우상숭배, 금송아지 신앙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그러니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고 약삭 빠르게 사는 성품을 우리가 배척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면에서 막 똑똑하다고 하는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직한 게 좋은 거예요. 우직한 게. 정직하고 우직한 거가 이 롱텀으로 보면 축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게 큰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자, 그래서 타고난 축복을 온전히 붙잡은 지파는 유다 그리고 요셉인데 이제 나쁜 건 우리 다 끝나고 이제 밑에서 보면은 유다하고 요셉은 이제 완전히 축복을 타고난 축복을 붙잡았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예언을 받았는데 그 예언 아주 좋은 예언 두 개 받은 두 사람의 생애를 보니까 특별한 환란. 우리 뭐 다 알지요. 요셉은 17살 때부터 이제 10대부터 시작해. 10대부터. 12살 때는 어머니 죽은 것도 더한 거. 이제 그것보다는 완전히 가족에서부터 완전히 그냥 딱 떨어져 나가고 하는 그런 특별한 환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특별한 환란이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가왔는데 그 환란의 방법은 뭐냐면 환란의 삶에 뭐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의 반응. 이것이 방법이었어요. 남다른 고난이 있어요. 그 사람의 삶에. 근데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타고난 축복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중에서 유다와 이제 요셉이 가장 여기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이런 축복이 예정돼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면 유다는 어떤 환란이 찾아왔는가? 유다는 이제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계보가 되는 축복이 왔는데 이 유다의 환란은요. 특별한 뭐 그전에도 환란이 있었지만 유다의 환란은 무슨 환란일까? 뒤늦게 찾아왔어. 이 대환란이 뒤늦게 찾아왔다니까. 어떤 일이냐면 두 아들이 후손이 없이 죽었어. 아들이 죽었어. 두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당시에 이 유다의 법에 의해서 며느리 다말을 셋째 아들에게 결혼시켜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안 시켰지요? 네. 결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술을 썼잖아요. 술을 써서 다말의 계략으로 시아버지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들켰잖아요. 들켰을 때 이거를 가장권이 있기 때문에 죽이라 그러면 그냥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며느리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그때 가서 자신의 행위를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이 유다가. 그거를 인정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며느리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온 동네 사람한테 그게 말이 될 일이겠어요? 당시에 뭐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 앞에는 이제부터는 매장이에요. 모욕이에요. 그래 되었지만 이 유다가 확 한 게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또한 이 유다가 크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가 자기의 체면, 이 땅에서의 모욕받는 거, 이 땅에서 자기 그냥 엉망되는 거, 그냥 뭐 사람들한테 말대는 거 이런 게 싫어서 덮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오픈. 이것이 사람한테는 이제 매장인데 끝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건 죄의 인정이에요. 하나 된 것은. 유다의 놀라운 점은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냐민이 볼모라고 하죠. 잘못 썼네요. 볼모로 잡히게 되자 이거는 이제 요셉한테 갔을 때 얘기예요. 요셉이 베냐민을 거기 자기한테 두고 싶어가지고 아버지를 오게 하게 해서 술을 쓴 거잖아요. 베냐민을 딱 잡게 되니까 베냐민하고 요셉만이 친어머니에서 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잡혀내는데 이제 아버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유다가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잡아 여기 묶여 있을 테니까 베냐민을 좀 돌려보내세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 이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죄에 대한 인정. 내 죄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강자가 되어서 저 사람을 내 죄를 덮을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없애버리면 내 죄 없어지잖아. 내가 강자라고 지금. 그런데 자기가 강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죄를 약자 앞에서 인정했다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다 도망가는데. 그래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 그래서 이 유다의 축복을 보면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지라.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에게 찬송이 터져나오게 한다. 여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또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쫄 것이요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한다. 이것도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다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걸 예언한 것이죠. 형제들이 다 네 앞에서 절하고 네가 사자 왕권 가질 것이고 메시아 나고 그리고 당연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메고 포도나무에 메어두고 포도주를 넉넉히 먹을 수 있고 또 우유를 넉넉히 먹을 수 있고 이건 아주 풍요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이 유다 네 후손에서
낳게 되는 그 축복이 이렇게 마련해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정말 이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말 너무나 이 큰 일을 이렇게 당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기 축복을 자기 타고난 사명을 탁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11번째 아들 요셉, 우리가 아는 요셉은 아까 이 유다는 나이가 들어서 거의 장년, 노년에 가까울 때 이 난리를 폈지만 이 요셉은 10대부터 찾아온 환란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49장을 봤는데 야곱은 48장에 보면 12아들 축복하기 예언기도 하기 전에 48장에서 먼저 요셉의 2아들을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2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격상해서 입양을 시킵니다. 거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장자는 2배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이게 장자 취급을 야곱이 하는 거죠. 2배로 요셉 하나가 아니고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 에브라임 그러니까 둘이 됐잖아요. 요셉이 더블 해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고 성경은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는 함께 요셉하고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우리 한번 혜민 씨 읽어보세요. 요셉의 생애를 한 것을 2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다. 여기서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 네. 그의 발은 사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네. 여기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찼다. 환경이 묶이는 거예요. 발은. 환경이 묶이고 그의 몸은 이때 몸은 밑에서 보면 혼이에요. 혼은 쇠사슬에 매였다. 갈등이 너무 심한 거야. 이 고민이 정말 이 에드비를 맨날 먹고 살았을까 요즘 같으면 그런 것처럼 이 환경의 묶임과 정신의 고통이 엄청 많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런 게 목적은 뭐예요?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게 딱 내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는 것처럼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말씀이 통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이 묶이고 정신적으로 매이고 몸이 혼이 매이고 또 앞서 멀리 가족을 떨어져서 고생길로 떨어보내고 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 또 읽으세요. 윤정 읽어보세요. 윤정자매 49장 요셉의 22절부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셈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으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 반석은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마디로 하면 요셉은 샘가의 무성한 가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섭취함으로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천폭 의지함으로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더 강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그 다음에 요셉 신앙의 중요한 점은 요셉은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11 다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기도받아야지 하고 오지 않았어요. 요셉만 자기 2 아들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겠다는 이게 기도를 받으면은 이것이 기도가 역사한다 그런 것이죠. 지금 자기는 국무총리고 이 아버지는 가난한 노인네, 힘없는 노인네인데도 가서 기도를 받아서 할아버지에게로 데려옵니다. 자, 결론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인생은 예정대로 저절로 그렇게 굴러갑니까? 아니요. 절대적으로 아니어요, 여러분. 아니요. 2 번째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 이것을 다 갖고 태어나요. 성경은 신약에도 1 달란트, 미니멈 1 달란트라고 하는 이 은사, 달란트, 축복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죄를 지어서 은사와 달란트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놓쳐. 저주로 바뀌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그로 내가 복스럽지 못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나와 후손에게 물려주는 거죠. 루벤 지파 같은 그 장자 지파가 그 죄를 짓고 그 죄를 잊어버렸잖아요. 회개를 안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대대손손이 그렇게 질이 멸멸한 지파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먼저 깨달아야 돼. 깨달아. 오늘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아멘. 이게 다 지금 수십 년 전 얘기야. 이거를 꽁 하고 있다가 야곱이 지금 죽기 전에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입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야곱은 그거 다 잊어버렸을 거야. 자식 귀를 꽁 하는 사람이 어딨겠어.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신부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목소리만 바꿨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지금까지 자기의 살아온 거를 전체를 반드시 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돌아보도록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철저한 회개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면 너도 뭔가에 취하는 거, 여러분이 취하는 거 참,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라는 게 나오고, 취한다라는 것은 뭐에 골몰하는 거야. 우리 아들같이 스포츠, 그것도 게임이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거 이기려고 다 신경이 거기가 있어가지고 참 안 좋다. 참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 정말로. 이러면 너무 바쁘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취하는 일이 있잖아요. 재밌는 거. 또 치매 뭐 이런 거 나이가 들어서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제일 안 되냐면 자기 죄를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당장 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뭐 30년 전 40년 전 다 지나가고 지금 그 일 기억도 안 나고, 물론 기억도 안 나지. 문제가 다 일어나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속에서 귀신이 합리화를 일으키죠. 그거를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40년 전 루벤 같은 경우에 정말 철없었을 때 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가 다 용서했다는데 뭘 그러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며 회개하거나 기한이 차서 심판을 받아서 벌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 짓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영이 안 없어지잖아요. 사람의 영이 있으니까 영이 안 없어지듯이 죄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지 돼요. 아니면은 심판이 온다면 심판을 받든가, 심판을 받아서라도 처리됐으면 괜찮죠. 심판을 받으면 뭐 받아서도 받죠. 그러면 그 2가지를 하지 않는 한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옆에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문제는 내가 문제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 보혈로 죄라는 것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하셔.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그걸 내가 끌어당겨서 내 죄를 덮는 거는 내가 할 일이라니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래서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조건이잖아요. 저는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아멘. 저절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다 내 죄를 해결하는데 왜 자꾸 회개하십니까?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할 때는 유다같이, 이 유다는 축복받은 유다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조가 되는 이 유다같이 망신살이 뻗쳐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낮아져야만 할 수 있습니다. 또 회개는 레위같이 내 가족이라도 이라는 혈연과 윤리와 인간의 정까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만 성공할 수 있는 끈질긴 것입니다. 죄는 짓기는 쉬운데 내보내기는 참으로 어려운 영적 대결의 현장입니다. 아멘이지요? 아멘. 그래요. 자, 더 결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된 그 축복을 붙잡아서 자기 평생에 그리고 자기 후손을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그 보람을 잘 한 아들, 잘 사는 아들 둘은 누구야? 요셉과 유다였습니다. 키는 뭐예요? 고난의 삶에 대한 믿음의 바람이에요. 한탄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남다른 이 고난,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병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남다른 고난엔 하나님의 큰 축복이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의 때까지 계속하는 일. 그 다음에는 내가 그냥 잘못했을 때는 레위같이 유다같이 철저하게 잘못을 인정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을 또 되돌릴 수 있는, 그래서 새롭게 축복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루벤같이, 시므온같이, 그리고 단같이 이 세 사람